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 드렸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 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 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 드리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 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회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안녕히들 주무셨어요? 예. 오늘 사순 제1주간 월요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마지막 날 왕으로 임금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그분의 사랑은 무한하시다. 어디에도 견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은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영원하시지만은 우리의 삶은, 지상의 삶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만 하느님의 자비심과 사랑을 맛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이제 막 하느님 앞에 갔을 때 과연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그분의 사랑과 자비심으로 우리의 이 삶을 다 맡기면은 참으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저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의 지상의 삶 속에서 참으로 어려웠고
또 죄에 많았던 또 어둠의 그런 시간들까지 하느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자비롭게 받아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삶이 다한 다음에는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 속에 얼마나 무궁무진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삽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지구, 우리의 삶의 터전, 이 하늘과 땅, 우주 만물,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물, 이 모든 것들, 그 외에 우리가 좋다고 생각되어진 그 모든 것들은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 마칠 때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만끽하지 못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바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도 끝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날이 올 때 하느님의 정의로운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 너에게 왕으로 내가 오매 이 지상에 살았던 모든 인류들을 양들과 염소 두 부류로 나누겠다 라고 하시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이 세상 살이 하는 동안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또 예수님께 와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주 하느님, 너희 목숨과 너희 마음과 너희 정성과 너희 힘을 다해서 그 하느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인데 또 이 첫째가는 계명에 부족함이 없는 계명이 있다. 너희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모든 율법의 수많은 그런 율법 조항을 두 개로 단축시켜서 종합해서 요약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대목이죠. 하느님 사랑하는 것과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떼로 나눈 다음에 양들에게 너가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희 목숨과 너희 생명과 너희 힘과 너희 정성과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느님을 사랑했느냐? 한 비디오를 틀어보자. 너가 그런 삶을 살았는지. 혹은 염소떼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저 동화만 다니고 아니 심지어 하느님께 배반하고. 한번 틀어볼까? 비디오를 틀어봅니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 두 가지의 계명, 하느님 사랑하기와 인간 사랑하기가 하나로 모아집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당신 자신과 하나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너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감옥에 있는 그 사람들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나에게 안 했던 것이다. 어마어마한 신비를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두 개의 도구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그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의 기도.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끊임없이 하느님께로 기도하고 하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깁시다. 그리고 나는 이 말씀에 어떻게 어떠한 삶으로 응답하는지 또 한번 내 자신을 살펴봅시다. 기도를 할 때 저는 내가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잊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아뢰는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에 그분 앞에 기도를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내가 또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기도의 모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그분, 양과 염소대로 나누실 그분, 사랑이 무한하시지만은 그러나 또한 정의로운 그 하느님, 그 하느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분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러한 분임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나는 지금 염소떼의 무리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양떼의 무리에서 또 그분을 바라보며 걷고 있는지 사순의 시기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 우리 자신도 기억하면서 이 사순의 여정을 계속 살도록 합시다. 아멘.